오늘 본문 시편 5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한 후에 선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가족의 배신은 정말 매우 혹독한 고통입니다. 다윗은 매우 이렇게 큰 아픔을 경험한 후에 시편 5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에서 그저 많이 험난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 사울은 자신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말을 통해서 다윗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오늘 9절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매우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교활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목구멍은 한마디로 열린 무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매우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절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아첨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보다 인기를 더 많이 얻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압살롬에게 깜짝같이 속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말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언어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악성 루머를 퍼뜨려 사람들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실만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챗GPT가 거짓을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정말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시편 39편 1편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고 하였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말로 이렇게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악인에게 말로 대응한다는 것은 나 역시 말로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악인에게 절대로 말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남을 해치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 입술을 지켜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을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허하게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부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1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한 것에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허공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받을 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하나님께 기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대처법인 것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위기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치며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다윗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한 것을 기도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2편에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 답답할 때는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토해 넣듯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기도를 틀에 맞춰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도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은 거절될 수 없는 기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신음하듯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음하듯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편에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가 시름하듯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침에라는 말은 아침마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궁결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언제나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침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착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직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때 안전한 곳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곳에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본문 11편에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살면서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함인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편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받을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것은 너무나 열악하였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대의 일부는 이미 다윗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함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루를 마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아버지여 슬플 때나 또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길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는 날 동안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저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 정말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앞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마다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정말 주 안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